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영상이 떠오르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 이러한 아마 영상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불신자들도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바로 불과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 이 정도는 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유명한 그 항구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는 폼페이. 이 폼페이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한 번쯤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불과 유황으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화산 재가 날아가고 그 불이 막 날아가고 이러한 그 영상들을 아마도 떠올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EBS에서 화산 폭발로 멸망한 이 폼페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방영한 그 EBS 다큐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도시를 본격적으로 발굴한 학자가 바로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피오렐리가 본격적으로 이 화산 폭발로 완전히 순식간에 멸망한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하나하나 발굴을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는 거예요. 도로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각을 지어가지고 이 도시가 건설을 하는 거. 오늘날 말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리고 뭐 배수로뿐만 아니라 공중 목욕탕까지 다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얼마나 도시가 화려했는지 그걸 발굴하면서 개발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대 도시치고로는 너무너무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 주세페 피오렐리가 그렇게 발견한 거죠. 그런데 화산이 순식간에 그 도시를 집어삼켰는데 이 사람의 사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뼈라든지 뭐 이렇게 이게 좀 발견이 돼야 될 텐데 사람의 사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오렐리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뚫려있는 공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런 공간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공간 안에 석고를 이렇게 부어봤대요. 석고를 붓자, 이제 석고가 굳잖아요. 근데 그걸 파보니까 놀라운 사람의 형태가 고다 이렇게 나와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갑작스럽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도시를 다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 코를 막고 웅크리면서 코를 막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형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는 이 아이의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를 배웠는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이 땅으로 배를 이렇게 대면서 그렇게 죽어온 흔적들이 그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여인의 형상도 나왔다고 합니다. 손을 꼭 잡은 영원히 우리 사람 변치 말자.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영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연인의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영화를 보면요,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신화처럼 여기고 그냥 너무 간단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본문을 읽거나 이런 영화를 보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재림의 날인데 그날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도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롯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으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 봐야 돼요. 그냥 이 폼페이 영화 또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 영화 그냥 보고 아유 뭐 저런 거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신화적인 일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치고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노아 홍수 때뿐만 아니라 바로 이 롯의 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이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소돔의 죄악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소돔의 이 죄악상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과 유황불로 그 성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드디어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우리가 18장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과연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았어요.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또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다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죠. 그런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성을 더 아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모든 죄악들은 대부분 다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한번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롯의 그 간절한 간청에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고 롯이 드디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어 그들을 대접하죠. 그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밥도 먹었기에 이제 두 천사는 누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젊은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근의 남자들이 막 떼거지로 롯의 집에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왜 몰려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봐야 되죠. 왜 도대체 이들이 몰려들었는지. 두 천사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요? 어떻게, 왜 몰려들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남자들이 지금
사람, 이 천사의 모양을 하고 온 이 두 남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관하겠다. 범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남색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 사람들이 지금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라 남색을 하고 동성애를 한다는. 이들을 보면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인간의 쾌락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의 기본 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 남색을 하고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롯이 어떤 처방책을 내놓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타협을 하기 위해서 시집가지 않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던 자기의 두 딸을 이 사람들 대신에 내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라 하면서 자기의 지금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에요? 이 롯의 제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9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부수려고 하는데 롯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막 롯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문까지 막 부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소돔의 제약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음란과 폭력과 각종 죄악이 홍수를 이루어서 회생 불가능한 그런 타락한 도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떨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계속 상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단시간에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정의당의 표를 이제 얻어야 돼요. 정의당이 협조를 해줘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당이 지금 계속해서 법안으로 올리는 이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을 받는 대신에 정의당 너희들 우리 표를 좀 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이 법을 지금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소수자의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 사회는 극도로 음란한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신혼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법이 상정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그렇게 청와대 청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요, 그 먼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버금가는 이런 죄악들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슨 문제냐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얼마나 떳떳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동성애자들보다 더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롯은 아닌지.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 그 소돔 땅에 딱 살고 있는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세상 쾌락도 놓을 수 없는 그러나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 우리가 롯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롯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롯의 모습을 보면 우리 1절에 한번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어디 앉아있어요? 소돔 어디예요? 성문에 앉아있어요. 성문. 여러분, 성문은 당시 고대의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중요한 결정들, 의사결정들이 그렇게 행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성문은.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회의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롯이 어디에 있어요? 성문에 있어요. 성문. 그럼 롯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패배한 사람일까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 육체적으로 보기에 롯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지금 성문에 앉아있다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안 물어볼 때는 롯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롯은. 그죠? 롯은 분명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롯은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런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을 흠모하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나아가게 됐잖아요. 4명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옆에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예배 재단을 수축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소돔 그 땅에 계속해서 거류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방식과 풍속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다급한 상황에서요, 그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지금 내어주고 있어요? 자기 두 딸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두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두 딸을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두 딸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사고방식, 풍습이 롯의 마음까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롯은 분명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지만 세상을 원했습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했지만 세상적인 즐거움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롯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요, 양다리를 거치면서 한 다리는 하나님께 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롯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러한 신앙은요,
때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용납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기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자가 거류하면서. 롯은 그들의 형제라고, 우리 형제요, 더 이상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롯은 그들을 형제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들은 롯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류인, 이방인으로 롯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동화되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따라가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행하지 말라고 자기 딸을 대신 내주겠다 이야기를 해도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롯은 그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롯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는 나와 근본이 다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배척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우리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자 기꺼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면서 네가 거할 곳을 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양보하잖아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조카 롯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양가를 거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이 소돔 들녘을 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 연합군에 그들을 격파하고 승리한 후에 모든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 소돔의 왕이 이 전리품은 네가 취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좀 돌려달라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전리품을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유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할까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전리품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전리품 여러분 내 딸, 내가 다 승리한 거야, 다 이것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더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을 기꺼이 내려놓잖아요. 세계 최초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 대위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를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장에 몰려들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담배 회사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회사 담배를 물고 사진 한 장 찍으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린드버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배 광고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거절을 했다는 거죠. 이 기사가 다음날 프랑스 일간지에 특필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기사를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고 이 린드버그를 위해서 특별 모금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 담배회사 사장이 제시한 5만 달러 2배, 10만 달러가 모였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이 신앙이 가끔은 현명해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그 끝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인간의 양심은 더욱더 땅에 떨어져가고 도처의 음란과 부패가 우리의 코를 찌르는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 그렇게 더욱 근신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벗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서먹해지고요. 기도가 막히게 돼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명예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는 것이 없게 돼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커밍아웃 해야 돼요. 커밍아웃.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내가 동성애자라고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면서 커밍아웃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처해야 될 위치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다고 해서 이 세상과 담쌓고 고립된 삶을 살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되 세상 사람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저울줄 속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은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점수를 좀 못 얻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험을 보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공해야지. 여러분 성공해서 뭐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리플렉트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부러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동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롯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이제는 잘 떠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택하며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의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뭐 하면서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비록 내 삶이 화려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가치를 쫓아 하나님을 그 이름을 위해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가 이 타락한 이 세상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이 소돔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롯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겠나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